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본 교리 28은 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처음 해당되는 신론, 하나님 관련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4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자 하나님 제2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셨는가? 이 말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피조물이란 그런 의미인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은 오늘 또 연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승천 이후에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제2부로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 간에 약간 숫자는 다릅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 5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상 몇 개만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대하여 많이 예언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많이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곧 여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것들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도 바로 이 성경 예언의 이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6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탄생하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가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성관계 또 부부관계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마태는 동거하기 전에 이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구 역사가 생긴 이래로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남녀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이 메시아가 장차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여기에 미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가는 기원전 여기도 이사야처럼 약 한 7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탄생을 여기 예고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영원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분은 어떤 한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메시아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저 북쪽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 유다에도 베들레헴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만 베들레헴 했으면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혼돈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브라다는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음에 그를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장소 어디냐면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마태복음 여기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을 때에 그 때의 왕이던 헤롯은 굉장히 당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왕위를 넘보는 것이 누구든 그는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죽였고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로 이렇게 기록된 하면서 미가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시아의 출현 시기 및 그 메시아가 끊쳐져 없어질 시기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서 9장의 24절부터 27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 9장에 있는 이 예언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D 27년, 기원 27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 대중 앞에, 일반 공중 앞에 공적으로 출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한 3년 후에 그 메시아가 돌아가실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히 기름 붓듯 했다 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기름 붓듯 했다 하는 이 말은 곧 메시아의 등장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등장했느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여기 왼편에 있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공적으로 대중 앞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두루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면은 제사와 예물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갖다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3년 반 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드려졌던 그 모든 양들의 실제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 휘장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닫혀야 할 그런 것 때문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시아가 은 30냥에 팔릴 것을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기원전 한 500년 전 기원전 500년 그때의 선지자인데 그가 예언하기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왼편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 30도 아니고 그리고 은 30이 은 40이라든지 20이라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은 30입니까?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고된 그 예언이 여기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죄한 분을 갖다가 팔았다는 것을 알고 성전에 와서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 은 30냥을 주었을 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은 30냥을 이 성전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이것은 더러운 돈이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 스가랴의 예언과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
여기 성취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자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 아닙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영원히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계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여기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미 시를 통하여 예고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부활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 곧 무덤에 버림이 되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지 않고 썩지 않게 될 것을 말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으로 이제는 되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 한 두 군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나오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출생의 의미보다도 이것은 하나, 오직 하나, 유일한 분,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자기의 하나님 신분을 갖다가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나 종의 형체나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사람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가지의 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사람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사람이신 이 두 개의 독립된 개체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 두 개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신비한 모습을 여기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이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사람이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경에 우리들은 이 성소를 통하여서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이 성전에 들였습니다. 그 모든 피 흘리며 죽는 이 양들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양들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이렇게 이 다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주셨던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시계의 예를 들면은 시계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시계가 시계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그 시계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장났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참 신비하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이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렁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구렁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사람으로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왼편 그림에 보면 여기가 우리 무엇입니까? 도란스 아닙니까? 변압기죠. 이 변압기는 2만 볼트가 넘는 고혈압 고압 전선이 우리 가정에서 쓰는 220볼트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만 볼트가 넘는 이 고압 전선을 우리 가정에 연결을 시키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엄청난 고압 전류를 그걸 갖다가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변압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 변압기는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선을 갖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220볼트의 전류를 흘려내려다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압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서 한 손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연결시켜주는 그 놀라운 신비의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삭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드리면서 이 연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안녕하십니까의 의미 외에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하나의 모든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이 샬롬이 실현되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가득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